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곧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양식이며 음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 본문 말씀을요 우리 읽을 때 눈이 번쩍 뜨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생명의 떡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떡. 만약의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한 번만 먹으면 영원토록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은 그러한 생떡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와닿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살다 죽지 뭐라 살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영원히 죽지 않을 떡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엄청난 뉴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고 온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다 이 생명의 떡을 참 생명의 떡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을 떠나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 너 그 많은 고생과 수고가 결국은 네가 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이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삶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참 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살아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빼놓고는 적어도 30살이 넘은 사람이라면 30살 이전에는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겠지만 30살이 넘은 사람들이라면 아마 조금씩 인생을 깨닫기 시작해서 50이 넘은 사람이라면 뭘 느껴요? 다시 살고 싶지 않다 생각하겠죠. 인생이 이것이라면 다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보면 거기에 인간의 문제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게 놔두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탐욕과 이런 것들의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나와 있는 31절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잘못하면 사기당하고 또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다 절망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23절 말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에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고인물을 우리가 택했기 때문에 양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너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나를 떠난 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문제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재산이 더 적기 때문이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고 저는 가끔 그런 부모님들 얘기를 들으면요 이 생각이 나요. 보통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참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머리가 참 좋은데 다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머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공부 안 해도 잘하대요. 학원 그렇게 안 보내도 잘해요.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교훈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교훈을 40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한 가지 교훈을 40년 가르치면 배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기야 이 중에는 20년 배워도 아직 못 배운 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40년 그것도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면 당장 죽잖아요. 환경까지 그렇게 하나님 조성하셨어요. 또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셔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 우리에게 달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그걸 가르쳤는데 40년을 가르쳐도 그들이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개를 40년 동안 훈련시키면
아마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걔는 40년 살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40년 아니라 20년만 교육을 시켜도 걔는 상당히 순종을 잘하리라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신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모든 높은 지위도 포함되어 있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누려보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쾌락이라든지 자랑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떡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한 말에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뭘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진정한 갈증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지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세상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결국은 진정한 양식이 아닌 것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입니다. 한번 예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면 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저녁까지 또 기다리죠. 어떤 사람 못 참아서 간식도 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원했던 말씀은 뭐냐면 한 번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양식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여인이 제게도 그런 물을 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다 하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음료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우리 영혼에서 나온 것이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육은 뭐예요? 집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집이 우리 육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왜 지을까요? 영혼을 위해서 짓죠. 영혼을 위해서 짓지 않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짓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모든 것이 다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이지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뭐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영혼을 만족해 하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만족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된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부모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랄 때 어릴 때부터 자란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 요즘 그런 도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만나가지고 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길거리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럼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가까운데 정신병원이 있나 없나 찾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는 주인 줄을 알라 하시기에 내가 그를 증거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걷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덤 속에서 뼈만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런 역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안 믿겠어요? 저도 믿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가가지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 뼈가 다시 사람이 원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무덤이 열리고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살아나오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그 일을 볼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할 때는요, 인간적으로 알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양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다른 나라 종교를 우리나라에 가져오냐고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왔다. 거기 보면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오해를 일으켰어요. 네가 아직 나이가 4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기를 원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명 하시는 일을 보면 그가 하늘로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본 자는 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온전한 의미에서 아버지를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그 신문을 봤더니 요즘 과학자들이 새로 발견한 그 우주가 있는데 지금 우주의 3분의 1 정도 되는 더 크기의 그러한 은하를 또 발견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지금 과학이 발전할수록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더 넓어져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우주에 가득 계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축소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보았고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한 의미로 본 적은 없습니다. 온전한 의미로 하나님 보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본 자는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요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러한 양식과 음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참 감동이 되는 말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보다는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많이 더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 택함을 받은 자는 아주 소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참된 양식을 먹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복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밤중에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해야 돼요. 그렇다고 아파트에서 뛰지는 마시고. 근데 사실 그래요. 너무너무 이 진리가 참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떡을 내가 만나서 그 떡을 먹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실감이 안 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산에를 갔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 속담이라고 아니라 하는 그 전설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산에 가가지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면 몇 년이 젊어지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애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고개에서 한 번 굴르면 몇 년 더 젊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년 살고. 그런데 여러분이 산에 가서 우연히 어떻게 약초를 만나게 됐는데 그 약초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 약초다. 그리고 청년 때, 30대에 아주 청년으로 돌아가서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그렇게 한 번 먹으면 영원토록 건강하게 사는 약초다 그러면 그걸 만났어요. 그러면 어땠어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했어요? 지금처럼 덤덤하겠죠? 네? 그걸 누가 팔으라 그러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걸 내가 거기서 누가 뺏길까 봐서 혹시 잃어버릴까 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먹었어요. 먹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덤덤하죠? 항상 여러분 덤덤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의 떡의 가치를 아직은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을 먹기는 먹었지만 아직도 이 육체 가운데 있고 이 생명의 떡을 먹기는 먹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있고 아직도 내일부터 또 직장 가면 고생은 똑같고 그렇잖아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생명의 떡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벗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가게 되면 이 생명의 떡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하늘나라만 가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우리 영혼은 참다운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의 갈증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리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 중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있다고 소리쳐도 살 수 없는 거고 없다고 소리쳐도 없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를 부르게 되면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이 땅이에요. 누가 만일 경우에요. 저에게 현재 이 몸을 가지고 당연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시오 그러면 축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네? 축복 같다고 되신 거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축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여러분 7, 80 먹은 노인들에게 오래오래 사시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100살 넘도록 사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축복으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저주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새로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기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고 하늘나라에는 가난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할 게 뭐냐, 하늘나라에서는 그 모든 즐거움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부의 환경으로 인하여 오는 즐거움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만족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오는 그를 내가 살리리라고, 다시 살리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썩을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이 성경 여러분 보시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이 육체와 새로 부활할 몸을 아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나비 애벌레를 보신 적 있으세요? 좋아하지 않죠. 좀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호랑나비가 됐을 때는 어때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가 앞으로 새로 부활해서 받게 될 몸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나서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저 집에 살았을까 하면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화장도 하고 꾸미고 이쁘다고 나름대로 자랑을 하지만 새로운 몸을 받고 나면 마치 군뱅이가 매미가 되고 나서 내가 옛날 땅속에서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생각처럼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았던 여러분들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질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하늘에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몸으로 영화롭게 살게 될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입니다.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는 굶주림이 없는 것. 우리 자녀님들이 제일 좋아하실 소식.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것. 그렇지 않아요? 네.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의 모든 이 굶주림과 갈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교회에서 자신들이 만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은 딴 데 있어요. 생수는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는 그 공허함과 그 갈증과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안에 있는 참다운 갈증을 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언가 외롭고 무언가 허전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가 지금 무언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앉아서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누가 무엇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공허함과 갈증을 채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솔로몬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갈증을 채워보고자 했는데, 나중에 뭐라 했어요? 결국은 헛되니 다 헛되다 해봐도 안 되더라.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 무거운 인생의 짐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주님께 수없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상하게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쉬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잘 되는 거 보면 뭔가 내 마음에서 나보다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 안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런 줄 알아요. 항상 이야기해보면 나만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보다 더 그걸 느끼는 거 뭐냐면, 목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원수가 잘 돼도 참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은근히 시기심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괴롭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괴롭냐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자신을 보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뭐라 그래요?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함은 내게 없노라. 그러니까 뭘 기다려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면서 뭘 기다린다 그랬어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루빨리 육체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되면 그때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할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 나의 영혼의 내 영적인 기갈과 이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거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제일 세상에서 살기 좋다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다가 권총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떡을 만났어요. 생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영혼이 참다운 만족을 얻었고 내 영혼이 이제는 더 이상 굶주리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굶주림이 있다고 하면 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굶주림이요, 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굶주림이요, 이런 굶주림이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굶주림은 아닙니다. 주님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만나지 못하신 분은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제 참된 양식을 만나서 먹었고 참된 음료를 마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만났는데도 어딘가 다른 웅덩이를 찾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 모든 굶주림과 갈증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참된 양식을, 참된 음료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갈증과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하늘의 복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이 귀한 복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